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먹고자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우리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로 쓰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의 결론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징벌이 끝나고 마침내 구원의 기쁨의 노래가 시온성에 가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5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죄들을 범했습니까? 선지자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가장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남유다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이스라엘의 신앙을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서를 보면 1장부터 3장 8절까지 엄청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죄악을 범했기에 이러한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 3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들의 죄악을 열거하십니다.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듣지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마이동풍인 것이죠. 백성들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또 방백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4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선지자, 제사장들은 거룩함과 진실함을 버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평민으로부터 지도자들까지 모두가 죄악으로 썩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뭐라고 해요? 오늘 3장 1절에 보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역한 성읍을 바라고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8절에 보면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불같은 진노로 온 땅을 태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형벌, 그 무서운 심판을 제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일으키신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즉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겁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는 이유가 뭐죠? 지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돼가는데 손을 늘어뜨리는가요?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지금 어려움이 왔기 때문입니다.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지금 큰 문제 앞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으로 뭘 잡을 힘도 또 들을 힘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쳐있는, 그래서 손을 들 힘조차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우리로 하여금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실 그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구원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 그 너머에 계신 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그 이상에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 말만 들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렇게 좋은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저 우리만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우리만 좋아하고 우리만 들떠 있는 이런 동상이몽의 모습은 아닌지.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첫 손주를 포기하는 아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과 같이 신부를 맞아들이는 신랑의 그 기뻐하는 모습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시음말 성경에 보면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 안에서 살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뜨겁고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잠잠히 속삭이시는 하나님, 때로는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듣지 않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 한마디를 우리가 듣고 나면 우리 속에 치유되지 못할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를 듣고 나면 닦아지지 않는 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한마디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잠잠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면 우리는 정말 은혜 가운데 잠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잠잠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또 무엇을 하십니까? 즐거이 노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무 기뻐서 노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면 저절로 콧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기뻐하시고 노래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 반갑게 인사만 해주어도 너무 즐겁고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 때 기뻐하고 저절로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도 기쁘고 즐거우실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뿌듯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뿌듯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노래하시며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상상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만물을 지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범죄했다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를 보고 지으시는 표정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노래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17절 한 구절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가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소중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정말 축제 같은 감격의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19절과 20절에 보면 천하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명성과 칭찬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신 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칭찬과 명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이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그냥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그 신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노래를 즐거이 부르시며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축제 예배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시면 가정의 축제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이 샘솟는 그런 모습,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지켜보시는가? 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 잘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고,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선지자 스바냐 말씀이 우리 모두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시며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노래하시며 즐거워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기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군요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